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두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그리고 2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이제 산상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산상설교 본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서론적인 설교를 오늘까지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산상설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가 이야기하는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는 산상설교를 하는 내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도이기도 하고 천국의 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팔복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초반에, 산상설교 초반에 팔복이 쭉 나오는데, 이 팔복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캐릭터입니다. 성품이에요. 그게 어떤 것인지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옥이요. 오늘 지옥 설교를 듣다니.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요맘때쯤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그 교회 카톡방에 작년에 올렸던 설교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작년 설교하고 오늘 지금 듣는 설교를 다시 한번 같이 들으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이제 뭐 보통 전도할 때도 결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옥에 대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쭉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서 이제 지옥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그럼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이요. 이글거리는 불에서 뜨거워,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막 뜨거워도 막 살이 타지 않고 계속 그 뜨거움의 고통만 느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이 확장시키자면은 뭐 이렇게 막 되게 뿔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막 사탄이나 막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삼지창 같은 걸로 막 쿡쿡 찌르고 막 으악 괴로워 그러면서 막 불타고, 보통 이런 걸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은유일 뿐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실제 지옥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죠. 홀, 지옥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은유는 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말해주기 위한 은유일 뿐이라고요. 그럼 대부분 네, 어떻게 불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옥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게 불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지옥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주 짧게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의 본질 혹은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먼저 천국의 본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는 길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천국이라고 성경에 번역된 단어를 봅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많이 번역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개 혹은 3개의 복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뭐 하늘나라,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하늘나라니까 저 위에 있는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곳, 그러니까 즉 장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미래가 아니고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보세요. 만일 천국이 그냥 장소적으로 저 위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천국은 뭘까요? 실제로 천국 혹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에 나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천국이면 하늘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보통 많이 번역되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이 그리스어 바실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바실리스라는 단어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번역할 때는 킹덤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이게 말해주는 말은 뭐냐면은 장소가 아니고 주권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국가의 구성 요소가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영토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좁아서 그런가 봐요. 영토를 많이 생각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개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에 반하는 성경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천국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 아래에 임했다라는 표현들도 아까 우리가 좀 봤지만 이미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의 본질은 영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컨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이 개념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찬송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자,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됐습니다. 왕이신 분과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서 이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좋은 이유는요, 그 나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시는 명령이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인가라는 것을 잠시 맛보고 느낄 정도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시광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것처럼요, 어떤 한 지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교회 안에 정말 임하게 된다면 그 교회에서 지상에서 잠깐이나마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단순히 장소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장소를 포함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포함하겠지만 장소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라면요. 지옥의 본질은 뭘까요? 역시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역시 지옥 역시요. 공간적인 상태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옥 역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한 상태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15절을 보잖아요. 15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실제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단순히 니들이 죽으면 앞으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교인으로 만들면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역시 지옥이 현재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도 지옥에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예컨대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갈 곳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지옥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실제로 지옥에 있던 우리를 구해냈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지옥에서 건져내사 원래 지옥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현재적이에요. 둘 다 현재적입니다. 지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천국으로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천국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옥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죠. 지옥 역시 그러니까 현재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까요?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럼요. 사탄의 통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사탄의 통치.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는 저 사탄이 지옥에 가면 사탄이 왕이에요.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지옥 신입생이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막 삼창으로 찌르고 막 불 지르고 막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게 보통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놀랍고 특이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했을 겁니다. 누군가 천국에 간다면요 나야말로 천국에 합당할 거라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옥 자식들을 천국으로 꺼내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옥 자식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들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사탄교입니다. 저는 사탄을 섬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싫어. 여호와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렇죠? 사탄을 싫어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들이 지옥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 23장 본문을 보면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잘못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쭉
밑에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얼핏 읽잖아요. 대충 읽잖아요. 그러면요, 우린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를 막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천국에 가는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지. 말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만 하는 게 옳습니까? 지키는 것까지 해야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겠죠.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왜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까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또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 혼자 죄를 짓고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산상설교를 쭉 하면서 해드릴 겁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지키긴 해야 하지만, 그렇죠? 그 명령을 내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좋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언가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뭘 따르게 할 때는요,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네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흉내낼 뿐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저도요, 저 같은 목사도요. 저 같은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위험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인도하죠. 제가 다른 교회 가도 보통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게 무엇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만 좋아하고 예배를 하는 걸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50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서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설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위험이고, 그리고 위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교역자 모두가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건, 그럼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셈입니까? 제가 만일 그렇다면 저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나를 예배하는 겁니까? 나를 예배하는 거죠.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요, 사탄도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탄은 가장 악한 범죄자로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 지옥의 존재와 본질이 뭘까요? 지옥의 존재와 본질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사탄 아래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내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권자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는 가장 유명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문으로 읽지 않고 제가 그냥 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보세요. 거지는요, 나사로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부자는요, 지옥으로 가죠. 그가 음부 중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멀리 보니까, 천국에 멀리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죠.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말을 하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너희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보낸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모든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성경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입을 떡 벌리면서 이 놀라는 부분이죠. 부자는요, 지옥에 있는 부자는요,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보세요. 지금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천국으로 가고 싶어, 저기 있는 천국 나도 가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건요, 아브라함 쪽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지옥이요,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한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쭉 보면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야. 이 예야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얼르듯 말하는 겁니다. sweetheart 이런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야, 이 지옥의 뗄감들아, 거기서 그냥 영원히 불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얘야, 내가 가고 싶어도 글로 갈 수가 없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난 제발 거기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너무 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 하나만 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뜨겁다, 고통스럽다,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을 걸 이제 와서 너무 후회스럽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입니다. 지옥의 문은요, 안에서 잠겨 있다고요. 밖에서 잠겨 있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잠겨 있다고요. 내가 나가기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요, 지옥의 본질은요, 자기가 주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왕이 나여야 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쓴 신라권이라는 서사시죠. 이 서사시는 굉장히 영문학에서도 되게 유명한 연구 가치가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신라권과 복락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라권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청교도였고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제 성경적 개신교적인 교리를 어떻게 하면 이제 아름답게 시로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권을 쓰죠. 신라권은 이제 파라다이스 로스트예요. 예. 낙원을 어떻게 잃게 됐는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과정과 사탄이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낸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탄이 등장하거든요. 사탄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그 대사가 있어요. 아주 섬뜩하죠. 그리고 지옥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사탄이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 내 처지에서는 지옥이라도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국에서 섬기며 살아가느니 지옥에서라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저 위에 있는 저 사기꾼 신한테 가고 싶진 않아. 내가 누구 밑에는 있을 수가 없지.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나의 왕은 나야. 내가 모든 걸 통치해.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결정해.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 내가 결정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 돼. 나. 이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던져놓고 당연히 안 믿었다는 이유로 혹은 예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택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던져놓고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안 된다. 너는 지옥에서 계속 있어야 돼. 이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습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죠? 실제로 곰곰이 잘 뜯어보잖아요. 본문의 문맥에 따라 잘 뜯어보잖아요. 그럼 이런 개념의 지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두 번째 특징을 여기서 이제 더 볼 수 있죠. 지옥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지옥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요 이제 지옥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뭐 토머스 왓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 중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중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와 여러분들의 거리만큼이나 여러분들과 지옥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27절도 내려가 보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보세요.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돼 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요 지옥에는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옥에서도 부자는 아니니까요.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부자라고 돼 있고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죽은 이후부터는 그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라고만 말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는요 이제 부자였던 그 친구는요 자기가 아직도 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줄 알아요. 아직도요 과거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지옥의 향기를, 지옥의 이 데자뷰를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떤 친구들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늘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이런 거죠. 과거에 고등학교 때 뭐 되게 남자들은 되게 유치해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남자들은 굉장히 유치할 때가 많아서 그 주먹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순위를 등수를 매겨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고 나서 그때 1등을 했던 친구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동창회를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해요. 근데 자기가 그때 주먹으로 1등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주먹으로 1등인 줄 알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던
그렇지만 싸움을 하나도 못했지만 공부는 잘했던 그 나약한 한 친구가 검사가 돼서 완전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 앞에서 내가 막 너 시내 말 들어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옆에서 뭐 저런 멍청이 바보 같은 놈이 있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저 검사 친구가 마음만 먹으면 쟤를 감옥에 들어보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과거를 살고 있다고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과거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영원한 과거예요. 왜냐하면요 지옥의 본질은요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남 탓을 하죠. 예를 들면요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나사로를 부를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나사로한테 또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말해가지고 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시키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옥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물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 주인은 여전히 나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여기가 힘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뭘 말해주는 겁니까? 나사로는 지금 사실은 형제들을 위하고 있는 죄송해요. 자꾸 주어가 헷갈리네요. 오늘 부자는요. 죄송해요. 부자였던 이 친구는요. 부자였던 이 친구는 사실 형제들을 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를 너무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비참한 곳인지 나한테 제대로 안 알려줬습니까? 나는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한테는 충분한 정보를 주시죠. 보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죠. 진짜 지옥이 있네? 무서워야겠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깜짝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있는 사람이 내가 사실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왔는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어라.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지루한 성경을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성경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진짜 지옥이 있다. 너 지옥 갈 수도 있다. 너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는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아니요.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두려움밖에 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억지로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이 방법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자는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온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지옥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이런 거죠. 나는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어. 나는 그렇지만 너무 괴로워. 지금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저 천국에 가고 싶진 않아. 저 천국에 저 사기꾼 신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하는 걸 내가 따르고 싶진 않아. 내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싶고. 그런데 내 주인이 여전히 나인 이곳은 너무 고통스럽군.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자기중심성이 남을 탓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존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중심성이요. 계속해서 시간을 간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삶에서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지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김재동 씨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지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떠먹여주고 예뻐해주고 그렇게 살면 거기도 뭐 살만한 곳이죠. 이건 지옥을 오해한 겁니다. 지옥을 그냥 장소로만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 자체가 그냥 장소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로마서 13장 같은 것을 보면요, 우리가 그나마 죄인인 우리가 그나마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악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공짜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줄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태양이 저기 있잖아요.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열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요즘 너무 춥긴 하지만 따뜻하게 살아가잖아요. 추워도 뭐 영하 20도잖아요. 그렇죠? 영하 20도 춥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춥긴 춥지만 영하 20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도 지옥 같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라고. 이 가족들은 지옥이야. 우리 가족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내 친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직장 상사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남 추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사라진다고 하죠. 태양이 사라진다고 합시다. 우린 지금 태양 아래에서 영하 20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아침, 어제 너무 추웠죠? 태양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약간만 시간이 지나도 영하 75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구가요. 그리고 태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전을 못 해요. 그럼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겠죠. 죄송해요.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우주 공간으로 던져지는데 우주는 영하 270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본질을 말씀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즉 태양 안에서요, 좀 춥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태양이 사라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곳, 이게 사실 공간적인 지옥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나마 마음 가운데 있던 위로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끔찍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있게 됩니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나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뭐죠? 모두가 위선적이에요. 모두가 위선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지옥 자식이라고 말한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들의 핵심이 뭐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정죄하셨던 정죄 내용의 핵심이 뭐죠? 이들이 위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긴 하지만 그 옳고 그른 대로 살아가기는 싫습니다. 지옥의 본질이 이거예요. 지옥의 본질은 사람이 사랑해야 마땅하지 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요, 우리가 지옥에 있다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내가 늘 사랑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불 따위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자체로 제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불이 뭐가 필요해요? 불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요, 지옥에 대한 교리를 쭉 변호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죄값을 제거하여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 어떻게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까?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당신은 용서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달라고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내가 그냥 왕으로 살고 싶어. 그게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합니다. 저한테. 제가 진짜 구원받았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서히 자기를 보게 되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탈출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래야 한다를 넘어서서 그것이 되게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서서히 탈출해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은 거듭난 마음 아니면 생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싹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싹트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능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지식이라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때리는 데 바쁘다면요, 성도들의 말을 인용해 드릴까요? 지옥은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와 당신의 거리만큼이나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지옥에서 탈출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혼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걸 봐야죠. 우리는 지옥의 본질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맞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요,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거듭남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린 겁니다. 우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요, 이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계속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옥을 안 가고 천국만 간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불가능해요. 계속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꽤 했고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위선적인 사람을 보면서 저딴 놈이 그리스도인이야, 저딴 놈이 천국에 가면 난 천국 안 가, 이런 생각 한 적 없나요? 맞아요. 지옥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C.S. 루이스는요, 사실 이 C.S. 루이스도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배운 거긴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통찰을 줍니다. 루이스가 쓴 글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 몇 장 안 되는 칼럼이 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 안에 있는 실려 있는 칼럼이죠. 거기 보면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주죠.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싫습니다. 그래서 주은이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뭐 상담도 아니에요. 그냥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은아, 너무 힘들어.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그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어. 주은이가 불쌍히 여겨주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한번 마음 툭 터놓고 한번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건 어때? 얘기해봐. 좀 이성적으로 잘 얘기해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좀 잘 말해보면 되잖아. 그때 주은이가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해본 적도 있고 이 대답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택도 없어. 왜? 말이 안 통해. 그 사람 꽉 막혔어. 그 사람 꽉 막혔어. 이성적으로 대답이 안 통해.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분명히 왜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웃는 사람이 있을 텐데 웃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죠. 들어보세요. C.S.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메스를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는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도무지 그 사람과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겪고 계신 상황을 처음으로 잠깐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지성과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땅한지 알려주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음식, 마실 것, 휴식, 잠, 운동, 이 그들에게 대단히 즐거운 것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이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다툼과 시기, 지나침과 축척, 허튼 짓의 재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이 안 통해가지고 느꼈던 그 답답함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수천만 배로 더 강한 압력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선지자들과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지옥으로 들어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기가 되셔서 삶을 사시면서 지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옥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로 결심하셨죠.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우리 설득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설득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압제당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을요 기꺼이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그분이 설득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요 사시면서, 우리가 사는 삶을 다 사시면서요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완벽하게 지키셨죠. 여러분 그걸 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흠없이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간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름으로 십자가로 가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경험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이었습니다. 이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었죠. 예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건 실제로 사도신경 원문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죠? 하늘에 오르사로 가잖아요. 근데 하늘에 오르사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사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사도신경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공간적으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을 경험했다는 거죠. 아니, 그분이 경험한 지옥은요, 우리가 만일 지옥에 간다면 경험할 그 지옥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버림이었으니까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 이분이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섬기고 싶은 왕, 따르고 싶은 왕,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내 자기중심적인 마음도 있지만 나는 이 왕을 따르고 싶다. 나를 위해 죽으신 왕이라면 나는 이분을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게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에드워드 실리터라는 20세기의 그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눈으로 보고 겪었죠. 그리고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실리터는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상처받은 예수고요. 시의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괴롭혔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가셨습니다. 비틀거리며 보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보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받은 적이 없는 상처를 당신이 받으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 사랑하는 왕에게로 갈 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죽으신 왕에게 갈 때 여러분들은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